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성찬식이 나에게 어떤 시간인지 분명하게 새기고 정말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1년에 몇 번 치르는, 한 번 치르는 혹은 두 번 치르는 엄숙하고 조금은 좀 지루한 의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작은 빵과 포도주 한 모금 마시면서 지난주에 지은 죄를 떠올리는,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하십니까? 성찬식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식으로, 어떤 예배로 다가오고 있는가 한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성찬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향해서 17절 말씀에는 너희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분명한 성찬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찬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고린도전서 11장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다시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떼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성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들려볼 수 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 위험하다라고 표현 적는 겁니다. 성찬, 그 위험하고도 영광스러운 식탁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진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내 개인적인 경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진짜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됨을, 예수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들의 이 만찬 행하는 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타락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전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찬 행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교회 1세기 교회 모임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띄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1세기 교회들은 이와 같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처럼 이런 교회 형태, 유형의 교회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모임들이 조금은 부유한 그 성도의 집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가까운 부자 친구들은
그래 뭐 기독교인으로 뭐 성찬을 한다고 하니까 부자 친구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만찬을 나눴다고 합니다. 편안히 누워서 누워있는 듯한 모습으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오늘처럼 이렇게 예식을 행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그 이제 막 도착한 어떤 노예들과 아니면 가난한 성도들은 기독교인은 맞으니까 그 부유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그 트리클리니움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방, 그런 곳에서 그들은 남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먹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공간 안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취할 정도로 마시는, 정말 배 부르게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한쪽은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먹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자와 빈자가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당연한 문화였던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신 그 담을 너희들이 가진 권력과 너희들이 가진 부와 너희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시 쌓았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실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아야 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만, 머리와의 그 연합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육체를 찢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를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모든 지체들과의 연합도 함께 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할 수 없고 따돌릴 수 없고 어쩌면 차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을 싫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육체 안에서 볼 때 또 손이 코에, 손이 귀에, 손이 눈에,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할 때에 이 육체가 하나의 육체로 잘 설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본체로 같이 존중해 줄 수 있는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나누면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옆으로 돌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돌려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그 모든 지체들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칼로 잘라놓은 빵을 마시지만 예수님의 찢겨진 그 육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찢겨진 뜯어진 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서로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찢겨져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희생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이 있을 때 진짜 이 성찬에 의미 있는 참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그 몸을 찢김에 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서로의 성도됨을 위해서 내가 그 찢김의 희생을, 그 헌신을 담당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흰색, 옛날에는 흰색 그 한복 입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고, 남성은 검정색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픈 장례식처럼 치를 것이 성찬식이 아니라 메시아적 연회의 예고편처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거대한 연회처럼, 연회의 예고편처럼 이 성찬을 지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작은 빵, 작은 그 포도주 한 모금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완성을, 풍성한 잔치를, 영광스러운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식탁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연회를 즐기듯이 지켜야 되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데이 카슨 교수는 성찬은 선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찬은 선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성찬식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웃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을, 그 영광스러운 예수 십자가를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입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신시키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입은 그 놀라운 구원을 내 자신 안에 선포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현대 교회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놀라운 선포를 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또 다른 교수는 성찬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찬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약육 강식의 드라마를 찍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희생의 드라마를 찍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헌신의 드라마, 나눔과 사랑의 드라마, 어쩌면 찢겨짐의 드라마, 동시에 승리의 드라마를 찍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케빈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 있겠지만, 미래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성찬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은혜가 내게 체화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떡을 만지고 포도주의 향을 맡으면서, 어쩌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감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실체로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느껴지는 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체화만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1세기 교회에게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인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상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 입안에 퍼지는 포도주의 맛과 그리고 그 떡을 씹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여운을 남기는 그 성찬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찬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 영혼을 붙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내게 겪어지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 불안과 두려움들, 고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은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찬입니다. 나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찬을 두려워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성찬을 가지고 그 분병하는 그 장로님들이 가지고 분병하다 보면 이 떡 너도 하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지내었고, 그리고 그 전통이 쭉 이어져서 한국 교회 초대 교회에도, 제가 어릴 때의 교회에서도 실제로 성찬 떡을 붙들고 펑펑 울다가 먹지 못하는 그런 엄마들을, 그런 아빠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는데 그분은 그 떡을 붙들고 펑펑 울다가 그 떡을 내려놓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 떡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감히 무엇으로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 떡과 잔을 피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찬 시간 내내 자신의 죄를 현비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게 상담을 가르쳤던 데이비 폴리슨 교수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감히 어떤 이 자격으로
어떤 자격으로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책감은 병적인 내면 응시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적인 내면 응시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기 살핌은 내 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가를 확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살핌입니다 라고 그렇게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살핌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내 영적 파산을 선고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서는 소망을 갖는 것이 진짜 살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죄책감과 수치심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성찬은 자격 있는 자들의 파티가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파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굶주린 자들을 위한 양식이 성찬이고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쩌면 성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어쩌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자들의 태도를 바꾸라, 너희들의 태도를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 식탁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다시 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온전하게 그 죄를 다 없애버렸는지를 확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는 오직 은혜만 의지하며 살겠다 결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은혜의 사람들이, 치유의 사람들이, 회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